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받았던 그 복을 많이 생각을 하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은총을 내려주시고 응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지혜와 총명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또 다니엘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이 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지혜와 명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죠? 바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9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3절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어떤 기도였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래서 20절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죠? 이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이 회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죄가 사라지고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 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간 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고 근신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올라가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죄악 때문에 막히면은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죄를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은총을 입은 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회개, 나에 대한 회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죄를 회개했죠? 10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을 했고 제자 훈련했고 내가 성경 공부했고 내가 청독을 했고 정독을 했고 통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작 뭘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친구들하고 가보면은 뜻이 안 맞으면은 그렇게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음부터는 너랑 여행 절대 다니지 않는다. 뜻이 맞지 않으면은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가 누구랑 동행해야 하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장에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인생 여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즉각 순종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아유 그건 아니야 내 경험상 아니야 내 고집은 이거야 하고 그것을 제쳐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오늘 단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말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좁고 심령이 좁아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단 한 문장 한 마디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많은 성경 보고 많은 신학책 보고 많은 신앙서적 봐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폭포수와 같은 말씀 엄청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거 사실 다 감당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한 센텐스 그거 하나만 와도 저는 속이 좁기 때문에 그거 감당 못하는데 그 많은 말씀 받아서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문장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뭐죠? 바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것. 나의 자아가 너무 컸던 것. 내가 너무나 고집이 셌던 거,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나라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지금 위기의 한국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떻게 됐죠? 7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운 곳, 먼 곳에서 그 수치가 다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툼에 있잖아요. 다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다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은 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가지고 가정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뭐 시찰회나 한국교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느 당의 정치적인 설교를 계속해요.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하고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한 정당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쪽 정당의 얘기만 계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정치적인 설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다툼이 되고 나눔이 되고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설교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그냥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가지고 도매급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저런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돌들이 소리친다. 저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막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목회자의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의 소견을 말하면은 그 부서, 그 교회는 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뭐만 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수치를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잖아요.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죠? 모세랑 다툽니다. 모세랑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랑 다투기 시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말렉을 들어가지고 아말렉이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큰 어려움, 위기를 처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 다툼과 이 분열 속에 있는데 다툼과 분열 속에 있으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적 아말렉이 더 급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의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한 해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포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조가 있는 사람,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다니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뭔데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평안히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회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지학하지 말아라, 지학하지 말아라.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다 듣죠? 가장 먼저 와가지고 성실한 그런 학생들이 그 얘기 다 듣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회개하죠? 가장 영이 살아있는 사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거, 이 나라의 죄를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해야 될 것은 뭐죠? 바로 나의 죄 그리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좌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요. 왜 죄를 졌느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자아가 강해서 죄를 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사명을 주면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게 너무 많아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나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죄,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인생을 받았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를 빨리 응답받았는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고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준하고 회개했는지 얼마나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나의 종교적인 야망을 위하여 나의 인간적인 명예와 실체와 자녀의 아버지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만 해왔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너무나 강한 자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항상 우리는 신경만 바꿨고 내 의견을 잘 추구했고 나의 소견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아버지의 정의를 십자가에 뻗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날에 불신종의 영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우리의 지난날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순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대한민국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데 나의 아버지 명예와 나의 쾌락에 빠져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정치적인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와 건면하고 그들에게 강요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결과 이게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아버지 국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이 가정이 아버지 서로 싸우고 서로 아버지 흔들리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지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아버지 비상기도를 청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으로 비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내려주시고 오늘 영성 아버지 신령하게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다툼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누군가의 미움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낸 것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누군가 다퉜으면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화냈거나 배우자에게 화냈거나 자녀에게 화냈거나 친구와 상사와 우리의 부하와 다투거나 화냈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훈육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교육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것은 여러분 필요한데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화낸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만약에 기도가 됐으면은 그것이 훈육이었고 권면이었고 훈육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도가 안 됐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다툼이었고 바로 내가 분노한 것이었고 바로 화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가 훈육했는지 권면했는지 훈계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화낸 것은 안 했는지 우리가 화냈다라면은 기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의 문제 내가 다투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내일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일단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지은 죄 아버지 분노한 것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버지 우리 배우자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아버지 권면한다고 훈육한다고 아버지 말을 했지만 아버지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의 감정을 끌려 아버지 손을 내고 아버지 짜증을 내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친구들과 직장 상사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그와 직원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가 안 된 적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화냈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서 내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하고 정철되지 않아서 내가 화를 내고 내 아버지 긍정적으로 아버지 대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기쁨을 주셨기에 이제는 아버지 화목케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아버지의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보니 내가 가해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였음을 생각하고 나는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가해자였음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들의 눈물에 아버지의 원인을 되는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잘못한 것 우리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 내 자녀에게 잘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도와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미안하다 말을 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움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를 더 접근해가는 그런 사람들 가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람들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용서하는 것만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이 우리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일주일 정말 긴 구정 명절인데 우리 명절 가운데 우리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우리 직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명절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명절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은혜 받는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자. 그것이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자녀를 대할 때도 화가 나고 막 짜증날 때도 예수님처럼 대하자. 제 자녀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는 제 자녀도 바라보고 있고 만나는 목사님들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혹시 만난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대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은 하는 것이 변하고 오히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명절 시작되는데 이 명절에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명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내가 그들을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한번 대해보면은 이번 명절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명절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명절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사 치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2번 우리가 명절을 지내지만 똑같은 명절이라고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선물로 돈으로 내가 아버지 어떤 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한번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마다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버지 안 좋은 소리가 오가고 담력과 미움이 아버지 오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아버지 십자가의 정으로 바꾸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미운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아버지 싫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대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 아버지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인생 내가 정말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만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아버지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이겨서 그들을 내가 예수님으로 대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늙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내가 혈기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부모님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대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 조카들 우리의 친척들 아버지 시댁과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 그들을 원망의 눈으로 수비글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한 사람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 내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은혜 받는 아버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많은 아버지 용서받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많은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진 그런 명절이 되겠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온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히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도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좁은 길을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난 게 많아서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지 못했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좁은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발로 밟아주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주시고 깊은 바다에 하나님 던져주셔서 다시는 우리 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